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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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세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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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열려라를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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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탐심과 물욕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이 시작되고 만물에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렇게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세상의 것을 이끌려 지난 이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과 긍휼로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몹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살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 차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안정되고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이 사회의 모든 분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수성교회 2025년 벌써 창립 9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오늘날까지 큰 축복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살펴주시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 또한 수성의 모든 가족이 특별히 우리 교회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자리를 참석지 못한 수성의 가족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수성교회가 계획하고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질병과 싸우며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이에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주님의 의료와 회복이 꼭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이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 길을 열어 영원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가슴 깊게 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함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주위를 보네. 주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영혼 기쁘게 찬양을 드리네.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힘든 시련과 고통이 몰려온데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참된 믿음 주시니 어디든 가리라.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나의 삶에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어디 가든지 주 사랑 함께 하시네. 주는 도기장이요 남지는 비오니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오 주 빛을 비춰주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성서정과에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같이 가셨는데 그때도 이들이 졸았다고 하죠. 무척 피곤했던 모양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두고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건데 이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깨닫지 못하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졸다가 깨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휩싸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것을 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고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한 세 사람에게만 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는데 모세의 빛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희미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의 빛에 쌓여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광의 빛에 쌓였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빛을 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신 분, 예수님이 빛을 내시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영광스럽게 변하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드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이 세 제자들을 함께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은밀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인적이 없는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세 사람에게만 따로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다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게 하셔서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에게만 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산 위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들은 인적이 없는 곳에서 마치 골방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차단된 곳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깊이 빠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스며드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맨날 이런 식으로 따로 특별히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결코 없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혹은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풍덩 빠지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앉아서 그 말씀과 대화하고 말씀에 빠져드는 조용하고 은밀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들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세상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그런 신비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자랑 삼아 떠들어대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본 것을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가끔 보면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예수님 만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비밀은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 세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증거판은 두 번째 받은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받았던 증거판은 모세가 그 증거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증거판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증거판이 깨지고 말았어요.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같은 증거판을 다시 받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판을 받아올 때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날 있었겠지요. 첫 번째도 그랬고 이번에도 다른 백성들은 다 산 아래 그대로 있고 모세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판에 새겼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 경험은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빛이 났다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이제 원래 단어는 빛이 났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뿔이 났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좀 적합한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대목을 모세에게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지 않고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에는 이 대목이 모세에게 뿔이 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기독교 그림들 중에 모세를 그린 그림을 보면 모세 이마에 뿔이 난 그런 그림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그렸던 이유가 중세시대 라틴어 성경에는 모세에게 뿔이 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그 단어를 빛으로 번역하든 뿔로 번역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변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서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반사되어 빛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당장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던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이 바로 사람들이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세의 얼굴에 비춰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변화산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새 제자들에게도 변화산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신비한 경험 가운데 만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말 그대로 은밀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실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검증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경험을 그런 식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신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무슨 황홀경에 빠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설이나 하다못해 텔레비 드라마라도 열심히 보고 거기 빠져들면 주인공이 말하는 게 꼭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주인공의 처지가 내 처지 같을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말씀에 빠져들면 그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온통 채우고 있는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신학이나 주석이나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으로 말씀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 대목은 이렇게 이해해야 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합니다. 모세처럼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변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당장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좀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빛나는 영광이 사람을 압도하고 사람을 위축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겁내고 피해야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는 분이시지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할 때는 모세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겁나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친밀하게 다가가서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빛을 가린 것입니다. 창피해서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수건을 쓴 또 하나의 이유는 모세 자신을 가리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이 모세의 빛이고 모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신비화하고 모세를 우상화하고
결국 어느 순간에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모세는 전혀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가린 것입니다. 내 얼굴에서 빛나는 빛을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만 집중하라. 그래서 자기 얼굴의 빛을 가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것도 참 어리석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혹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짓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14세기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서도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깊이 잠겨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모세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가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우리의 변화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늘 피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얻으며 영생 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3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 저희의 귀한 귀한 물질을 예물로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바칩니다. 봄이 오면서 어느덧 겨울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었는지도 곧 잊어버리겠지요. 저희 삶도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괴롭고 아파도, 지금 잠시 눈물을 흘려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병마를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시련 이기며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저의 사랑은 왜 이리 변덕스러운지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지켜주시옵소서. 3월을 맞이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우리 필리핀에서 수고하던 이재호 집사님 교육에서 참석했습니다. 우리 추운데 더운 데서 고생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겨울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창립 90주년 예배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다가올 텐데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90년 동안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예배와 행사가 되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후에 3월 정기 제주회를 합니다. 3월 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경건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동안 묵상집으로 경건훈련을 합니다. 새벽기도와 가정예배도 묵상집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묵상집은 안내석에 있습니다.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오늘 주일 공동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3월 16일 주일 공동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와 청소년부 겨울수련회를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래 찬조해 주신 분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석동 집사님과 서정미 집사님께서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새 걸로 잘 준비를 해주셔서 앞으로 많이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이 속히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그래서 우리의 살림살이도 우리 경제도 또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도 다 제자리를 찾아서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